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공을 들여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3년을 머무르면서 특히 2년의 시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3년의 시간을 한 곳에서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도시의 종교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이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통로 출입구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과 함께 다양한 종교가 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에베소에서 팔리는 마술책과 그리고 부적들은 다른 도시의 것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팔리는 그러한 명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베소가 우상의 중심지가 된 까닭은 그곳에 있는 풍요와 자신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5만 명의 사람이 들어갈 만큼 당시 기술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를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베소의 모든 도시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에베소 신전에, 아데미 신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고요. 그들을 먹여 살릴 음식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묵을 숙박업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수많은 세공업자들은 하나의 길들을 만들어 막강한 부와 그리고 막강한 세력을 행사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에베소 도시를 정의하면은 돈과 우상과 쾌락과 그리고 수많은 종파의 이단들을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2년의 긴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랍게도 에베소에 전파된 복음은 정말 힘이 있게 그곳에 뿌리 내렸습니다. 우상 도시 전체가 이 복음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은 힘이 있게 뻗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도시에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 타락했던 도시 가운데 굳건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성장했는지 그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에베소 도시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기에 우상업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자신들의 매출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분풀이는 고스란히 기독교인들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그 모든 위험은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 마음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또한 에베소에는 우상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 재물을 여유 있게 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 도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생을 자처하고 가난을 자처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육체적,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인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만을 생각했다면 굳이 이 도시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그 도시 가운데 뿌리 박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는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생명보다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통한 부귀 영화보다 가난을 선택했고, 진리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이 대견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거듭거듭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과 너희의 생각을 꿰뚫어서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며 사는 것도 주님은 아시지만, 반면에 내가 부족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손해본 것도 아시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은 것도 아시고,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 칭찬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단들의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사수해 낸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달을 이 끝단입니다. 처음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살짝 다른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특히 6절에서 언급되는 이 니골라당은 당시 여러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으로 이러한 영지주의의 부류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도 그럼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매력적인 말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즐겨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거짓된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렇게 가짜인, 진짜가 아닌 가짜인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모든 공격을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리 공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성경책 한 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유사한 거짓 복음에 속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이들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잠시 말씀을 잊으면 이단들에게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고, 잠시 우상업자들의 불을 부려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우상 앞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현실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나누며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이 어렵고 탁한 시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는 진리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시대입니다. 자기 사랑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그리고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옳은 게 아니라 착한 종교가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영적인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의식주를 위해서 내 의식주를 채워주는 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위기를 따지다 보면 우리는 에베소 도시보다 더욱더 심각한 영적인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없다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고, 그것보다 더욱더 큰 문제는 나조차도 그런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의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세속화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흘러 살고 있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전교인 성경 쓰기를 하는데, 성경 쓰기는 단순히 그 말씀을 노트에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전에 몰랐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라도 새겨져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많았던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았고 인내했으며, 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만큼이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박해와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세상에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사업도 오히려 교회보다 더욱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는 것,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 갚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인심을 쓰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라고 인내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능력이 바로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사랑은 받아본 교회만, 받아본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사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하다 보니까 그들이 신학적으로 더욱더 엄격해지고 그리고 점점 사랑보다는 의심과 판단과 정죄가 많아졌을 거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새신자가 찾아오면 그를 대하는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냉랭했을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도 이단 아니야? 혹시 로마가 보낸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사랑으로 반겨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의심부터 하니까 교회가 따뜻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태도가 같은 성도들에게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말 실수를 하다가 혹은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앞섭니다.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권면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신앙을 평가받고 판단받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배 빠지면 내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와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지식에 불과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수고와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습니까? 그것도 잘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도 하셨습니까? 그것도 잘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어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것도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교회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던진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 이야기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기 전에 이 소래교회에서부터 그 부흥의 불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내교 선교사였던 말콤 패닉은
2주 동안 소래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통역 없이도 우리나라 말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부흥회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려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인가 냉랭함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는 기도를 해도 그리고 찬양을 하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게 빠져있다라고 선교사는 느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선교사가 지도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이 말을 그 지도자에게 던지자 지도자가 갑자기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자기가 싸웠던 2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미안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으시겠냐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그 지도자는 곧장 그 2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흥회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미워했노라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노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함께 회개하며 영적 부흥의 씨앗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래교회의 영적 부흥의 이야기는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이후에 각지의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미움을 제거하는 회개에서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2 사람의 미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워가며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어도, 죄로 인해 넘어져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교회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리고 나와 방법이 달라도, 나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미움과 다툼으로 갈라져 있는데 치유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사랑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은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사랑인데 덜 중요한 것들에 신경 쓰다가 정말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저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와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께 빌려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부라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과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빌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빌리면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된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이 공급됩니다.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내 생각을 먼저 고침받게 됩니다.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사랑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사랑에서부터 권세가 나오고 이 사랑에서부터 죄를 이길 힘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좁은 집에 살아도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그리고 자녀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에게 다가가서 왜 나를 배신하냐고 그를 책망할 법도 하지만 다시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도록 그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담대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그 사랑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사랑만 회복이 되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인들의 모든 것이자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고 나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